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극적인 예언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로 인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재림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약속인지 그 확실성부터 따져볼 거고요. 그리고 만약 오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우리가 그때를 짐작할 수 있는 징조는 없는지,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피할 수 없는 재림. 모든 건 사실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맞겠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요, 정말 놀랍도록 명확하고 또 단호합니다. 그 근거는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예수님 본인의 약속에서 찾고 있거든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약속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 선언한 거니까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제시하는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한번 보세요. 과거의 약속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약속, 즉 두 번째 오심도 당연히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죠. 말하자면 과거에 지킨 약속이 미래의 약속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는 셈이에요. 자, 재림이 확실한 약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좋아, 오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오신다는 거지? 이 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재림이라는 게 무슨 영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건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는 육체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 구절만 봐도 재림의 분위기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와, 이 단어들만 들어도 이게 결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겠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유명한 한 가지 이론과 정면으로 딱 부딪히게 됩니다. 네, 바로 비밀 휴거 이론과의 차이점이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소수의 신자들만 조용하게 사라지는 그런 사건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그리는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온 세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정말 거대하고 심지어 요란하게까지 한 공개적인 이벤트로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고 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숨어서 몰래 일어나는 그런 비밀 작전 같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목격하게 될 그야말로 우주적인 장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고 또 온 세상이 다 보게 될 사건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대체 언젠데? 성경은요, 몇 월 며칠이다 하고 정확한 날짜를 딱 집어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료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몇 가지 징조들을 먼저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던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요. 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놀랍도록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바로 1780년의 암흑의 날과 1833년의 엄청난 유성우 현상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과거의 징조들을 넘어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정말 밀접한 징조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 또 전 세계적인 고난, 지식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도덕을 점점 타락하고 쾌락만을 쫓는 모습들, 그리고 요즘 정말 피부로 와닿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의 증가 같은 것들이죠. 이런 현상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묘사되는데
뭐랄까, 오늘날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징조들이 가리키는 그 끝, 재림의 날이 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요, 정말이지 인류 전체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운명으로 갈라놓는 아주 극적이고 또 영원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그날은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의 순간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모두가 완벽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의인들에게는 그토록 찬란한 구원의 빛이었던 바로 그 영광이 악인들에게는 반대로 소멸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 눈부신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폐허가 된 땅 위에 그대로 남겨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사람들의 운명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전례 없는 크고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되고요. 말 그대로 이 행성 전체가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될 거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우주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성경은 놀랍게도 그 초점을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과 준비의 문제로 확 되돌려 놓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이 그 준비 과정이 어떤 건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떤 강요가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초대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3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부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용기를 내서 나의 삶이라는 문을 활짝 여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는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걸 값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두 손 벌려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는 단 하나의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이 예고하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바로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